오늘 증거할 내용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율법에 관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그 본질을 깨우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단 한 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세계의 주인임을 아는 것, 여기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택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제정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택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법이며 그 사람의 삶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모두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완전하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율법으로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최초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받은 최초의 율법은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실로 좋은 것이었으며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즉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단 하나의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성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임의로 모든 것을 먹되 단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충만하고 충족한 삶 속에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될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분, 아니 단 하나의 먹지 말라라고 한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쉽거나 부족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아담은 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 앞에 서 있는
첫째 아담은 자신 안에서 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죄가 어떻게 아담의 인생을 파괴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법이 10개의 십계명이 되었고 이 십계명은 조항조항으로 나뉘어져서 613개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은 단 하나의 율법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그는 필연적인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인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법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들립니다. 무겁게 들립니다. 때로는 가혹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인가요? 왜 사람들은 율법을 가혹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법이었어요.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가볍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볍고 은혜스러운 법이 엄격하며 무서운 것이 되었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613개 그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것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나 있을까요?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613개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엄청난 압박과 억압이 인간의 삶에 주어지게 되었어요. 율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억압적인 것이며 강압적인 것이며 무서운 것인가요? 그것이 진실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자리, 이 한 자리만 침범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도 아니며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있으며 우리 영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권위 앞에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가되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기의 위치,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이 질문을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느낌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지금은 어떠한 느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나쁘게 들립니까? 선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선포될 때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무겁게 들리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왜 하나였는데 10개가 되었으며 613개로 확장된 것일까요? 이 중에서 행하라,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248개이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이 248개는 인간의 몸 마디마디의 합계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각조각 마디마디를 합치면 24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248개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365개는 1년 365일을 의미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선포된 것이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248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져서 세워져야 하는 새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택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으로 구별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선한 거였어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을 따라, 의로운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며, 율법이 첫째 아담에게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소유라 칭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됨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져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히 바라볼 수 없고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아들로 칭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며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향하여 바라보신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어요.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의 본질과 용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주어졌는지 자신 안에서 발견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의 용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율법의 용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어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안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깨어나고 바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죄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서 죄가 나온 것입니다. 죄가 살아서 떠돌아다닙니까?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실체여서 영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든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그 포도원에 있는 삭군들에게 보냈는데 삭군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는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면 과일 하나 먹은 것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섭고 엄중하며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탐심, 그 탐심의 본질은 바로 내 자리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것,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만 너희가 구별해라. 내가 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창조한 주이다. 이 자리는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한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 안에 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각각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며 자기 죄로 인하여 그는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뒤덮여져 살다 보니까 그 본질 자체, 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여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율법을 듣고 행해야 되는 존재인 사람이 그 율법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법 앞에서 자유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죄도 깨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잠들어서 보지 못하던 그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행하는 자였구나.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할 이 율법이, 영생에 이르게 할 이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바로 나를 죽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즉 육체인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 앞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사도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의 자리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로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로, 그리고 그가 나아간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억압과 강압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깨끗한 법임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고 역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주인처럼 살아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될 때에, 즉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죄도 같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느꼈던 어떤 도덕적인 것,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꺼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도덕적인 것이었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즉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행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덕질, 이런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꺼리끼는 마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었죠.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감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냥 행위에 대하여, 어떤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바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악한 상태인지, 바로 우리 자신이 죄 자체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용도입니다. 택자를 향하여서는 스스로 죄로 오염된 죄된 상태임을, 이 죄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상태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성령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인 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우리를 멸망시켜도 마땅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양자로 삼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마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가 율법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자신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의 실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의롭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죄된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그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분리되는 순간 죄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이어져 있고 연합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구별되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종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시는 아들의 희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기까지, 즉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성령을 통하여 그 본질과 그 실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깨끗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임을, 놀라운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기꺼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